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 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야곱은 참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이고 남의 것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는 복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연단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과 이스라엘 개인의 이름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부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의미입니까? 그 세상적 인간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야곱 개인을 말할 때, 이스라엘로 언급할 때,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는 국가적인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변화된 그런 인물이나 나라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 속에서 뒤에서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내용들도 구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내용의 말씀들을 서론적으로 설명드리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만남이 오늘 있게 되어지는데요. 20년 만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듯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20년 만에 된다는 거다. 근데 그 헤어질 때는 원수처럼 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제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단 상봉을 하게 되고 서로 부둥켜 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인간적인 면은 그런 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죠. 라반과 야곱의 그 모습도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형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그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 다음은 이제 디나 사건과 또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 요셉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네요. 야곱을 맞으러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에서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홀로 있다가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 씨름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기셨습니까? 못 이기셨습니까? 천사가 못 이겼어요. 그것은 실제적인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이걸 영적으로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의 무엇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자아, 생각들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어디를? 널쩍다리를 탁 이제 치시니까 절뚝거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징계와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의 그 과정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라오 앞에 가서도 자기가 내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나이를 잠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한 그때가 20년 전, 그때는 77세였습니다. 또 야곱은 84세에 외삼촌 라반의 딸 되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91세 요셉이 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97세가 된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삭은 157세였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었던 때였던 거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130세까지 살다가 또 이집트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위골된 그런 시점인 97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있다가 두려웠다가 형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오늘 형을 만나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씨름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그가 이제 야곱은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름을 갑자기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너부터 해결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가족들이나 종들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모르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하고 400명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를 좀 나누게 되어지죠. 무리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두렵다는 거죠. 평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이름을 어떻게 언급을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세 부류로 이제 나누죠. 세 종류로요. 야곱은 형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종들과 또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맨 앞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 부류를 통해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어차피 여종들이라 할지라도 아내인데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야곱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형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뒤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라헬과 요셉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더 오래 살고 더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죠. 야곱은 라헬을 가장 먼저 잃었습니다.
다 또 요셉도 잃게 되어지죠. 그 이 요셉을 잃었다는 의미 뭐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한 라헬과 아내와 자식이 요셉이었는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렇지는 않고 끙끙 내가 좋아한 거 안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거죠. 다른 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입장에서 내가 사랑한 거 이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이상하게도 부류를 세 부류를 나눈 다음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네. 또 이런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좀 변화된 모습으로 또 보이죠. 맨 뒤에서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이제 앞장서서 가게 되어지네요. 이 부분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냐면 지난 밤에도 맨 끝에 나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7번 땅에 몸을 절하면서 형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맞이한 것처럼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형을 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주는 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주인으로 삼겠다, 나는 종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형의 눈에서 은혜를 잊기 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원래 연약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형은 어때요? 사냥하는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예요. 활과 칼을 들고 있는 자 앞에서는 야곱은 항상 어때요? 머리를 숙여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진실이 담겨 있으면 사람들도 이제 원수지간에도 마음이 그 순간만큼 좀 녹아지긴 하긴 합니다. 그런 면이 지금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드디어 형제가 만나고 상봉을 하고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야곱을 경계하거나 시험하는 대신 어떤 칼로 죽이는 그런 게 아니죠. 달려와서 부둥켜 껴안았습니다. 목을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봐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은 것 같아요. 에서가 더 낫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일부러 목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형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살겠다? 아니,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튼 20년간의 적대 관계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화해와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을 자초함으로써 최대 위기를 지금 무사히 모면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며. 그때의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두 사람의 만남 뒤에 처자식들을 보고서 에서가 물어본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서로 절을 하며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이제 그만큼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종처럼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가족들이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는 에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주정관계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며. 에서는 이제 가족들을 물어보고 눈에 보이는, 물론 그 전에 받았던 그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짐승의 이 때가 무엇을 뜻하느냐 알면서도 지금 일부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몇 마리를 보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서에게 550마리를 보냈습니다. 가축을 나누어서 그것도 이렇게 보냈던 것을 미리 경험받았죠. 그래서 그 보낸 선물의 예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답변해 보십시오. 예물의 성격은 뭡니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기 위한 거다. 이게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죽이지 말라. 뇌물이라는 얘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뇌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야곱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야곱은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의나 관습이 아니라 예의상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따라온 무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받으면 두 사람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나는 한번 거절을 하고 억지로 강요해서 받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선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상 한두 번은 거절을 하고 체면치레로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받았잖아요. 자신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안 받았다고 한다면 예서는 그나마 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았어요.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받게 되어지죠.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참 이 말을 잘 보시면 야곱이 또 형한테 말로 참 이렇게 또 표현을 잘 하네요. 아부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거절하니까 예물을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받아달라고 하면서 자기 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에서가 어젯밤 자신과 씨름한 분이엘의 하나님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젯밤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지금 형을 봤는데도 안 죽었단 말이죠. 너무도 기뻐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의 말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에서는 이런 말들을 칭찬이나 아부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에서가 또 누굽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화해가 안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그가 받으니라. 간구하니까 받았어요. 마지못해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그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 순간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지금 당장 죽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자신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우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녹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하매.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같이 가자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가고자 하는 거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표현으로 지금 동행하겠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14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자, 질문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지금 끝부분을 보세요. 먼저 가세요. 나중에 내가 세일 가서 거기서 만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안 갔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네요. 그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약합니다. 또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어서 심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동행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앞에서 7번이나 절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야곱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요. 그 이후로도 만나는 장면이 몇 없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나 모를까. 아무튼 이 고백은 거짓말이죠. 야곱은 세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 두 번 다시 에서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의 위기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동행을 거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이런 거짓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절하기 위해서 그러긴 하거든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는, 나중에 그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감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근데 그것이 들통났어요. 어떨까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직하게 말을 하면 돼요. 그냥 싫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를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15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더라. 야곱이 제안을 이제 거절하니까 에서가 자신과 함께 있는 몇 사람을 남겨두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필요가 없다. 에서의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 17절.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무슨 길로 간 거예요?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서는 자기 길로 갔고 야곱도 자기 길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 에서는 지금 세일로 돌아간 거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방향이 전혀 달라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숫곳을 1차 정착지로 삼아서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작은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양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숫곳 그러면 양우리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라암셋을 출발해 갖고 처음 진을 친 곳도 바로 여기예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죠. 요단강 동쪽 땅인데요. 야복강 북쪽 약 3.2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쪽에 동쪽에 약 위쪽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가 반격을 했기 때문에 차지를 하고 나중에 갓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숫곳이라는 명칭은 야곱이 이곳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처음으로 거기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숫곳이다라고 정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길로 간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밧닷 아람은 어디입니까?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삼촌이 있는 하란이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에 왔습니다. 살렘에 도착을 했네요. 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당시 살렘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어디 도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세겜의 도시, 세겜의 도시입니다. 근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서 에브론에게 밭을 산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23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오늘도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 산 밭과 야곱의 밭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야곱이 또 샀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말을 했는데 스데반이 말한 것을 통해서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밭은 그것이 이제 해쪽 쪽이거든요. 에브론의 밭이에요. 그 사람들의 또 그 중에서 에브론의 밭이거든요. 거기다가 굴도 같이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그 밭도 누가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밭을 동일한 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밭인데 따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묻기 위해서요? 아내 사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묻혔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거기다 묻힐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샀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해쪽 사람들이 세겜도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후손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샀을 때 야곱의 나이가 15살이거든요.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밭을 살 때도요. 아브라함이 샀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3장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산 밭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자신이 주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막을 어디에다가 쳐야 될까? 지금 어디에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살렘. 근데 장막을 어디다 쳐야 되죠? 우리 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참 은혜는 따로, 또 내가 하는 삶의 방식은 또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35장 1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에다가 장막을 세워야 됩니까? 베델에다가. 근데 야곱은 살렘에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났다고 해서 단숨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간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은혜도 받고 또 눈물도 흘렸다가 또 기뻤다가 그러다 또 괴로웠다가 그런 장면입니다. 막 두려우고 어둠이 막 두려움 넘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영적 성장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방식도 다르게 다르고요. 똑같이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게 내 환경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환경이 다른 사람 환경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같나요? 물론 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다르단 말입니다. 마음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충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행 중인 점진적인 그런 과정,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부터 만져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뜯어 고쳐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내가 만들어졌으면 환경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순서가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가운데 하나님은 환경부터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나부터죠. 내 개인, 내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